우리 시편 78편 70에서 72절 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세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온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천 메시지를 좀 다시 여러분에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치유 시간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특별히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또 현장에서 사역하실 분들, 또 성도들도 쉽게 말하자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따라가고 알 수 있는 것을 보고 어쩌면 치유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라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기도를 다들 이제 저마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스님들도 기도한다 하지, 종교가 없는 할머니들도 부엌에서 물 떠놓고 기도한다 하지, 그리고 어린 애도 저 하늘 쳐다보면서 어려울 때 기도한다 하지, 또 무당들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원 올라와서 기도하든지 새벽에 와서 기도하든지 예배 와서 기도하든지, 저마다 다 이제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닌 어떤 신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소원하고 바라는, 이제 보통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오늘 다윗처럼 양을 치면서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이 말은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면은 뭐가 인생이 이상하게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아니라, 목사니까 기도가 안 되면은 목회가 안 되어진다, 이런 강박관념이 아니라, 기도가 도대체 뭔가? 근데 기도가 되어져야 후대들에게 이 기도가 뭔지가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아니 공부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저는 옛날에 학생 때 어떻게 공부하면서 기도하는가, 이 도저히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나는 안 되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분, 사업하면서 기도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한 번씩 그냥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서, 뭐 불신자들도 공부하다가 어려우면 하늘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아니면 조상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걸 기도라 하는가? 그건 아니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 존재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일단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통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돼야 돼요. 그런데 일반 종교들은 기도의 소통이 귀신과 사탄과의 소통, 뉴 에이지들은 기도의 소통이 하나님이 아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냥 그리스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소통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죄와 사단에게 딱 잡혀 있으니 결국 누구가 해야 하는 것인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마귀와 소통하는 것이죠, 사실은. 본인은 하나님께 한다 하는데 결국은 영적으로는 마귀와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 해버리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올바른 능력이 아니라 인간을 망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노래 가지고 성공을 해내고 또 이 사탄 문화, 마귀 문화를 전달해서 사단이 원하는 곳에 이제 쓰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기도를 왜 꼭 해야 되냐? 꼭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 조건이 기도 왜 해야 되냐?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의중을 알고 계획을 알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경험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런 축복과 혜택들을 우리는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랜다. 맞는 말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전 세계 모든 종파와 관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도 기도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가 이해되려면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되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내가 상상 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려면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결국은요, 내가 겪은 것도 아니고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 내 인생 모든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럼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게 첫 번째로 복음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내용과 의미가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과 안 맞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도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정상적인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성 속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성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뭐 잘하면 된다, 아니죠.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잘 알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그 희미한 상태로 공부를 하고 희미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삶이 뭔가 클리어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일어나는 일과 모든 것들이 클리어하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보이냐? 그리스도가 희미하니 하나님 대해서 희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는 렌즈가 뿌여요. 이렇게 뿌여. 이게 그리스도 이 렌즈가 깨어졌어. 깨어진 거 하나님을 보는데 깨지게 보여. 그리스도를 보는데 색깔이 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게 전부 다 노랗게 보여요. 자기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자기 나름대로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잘 알지 못해서 세상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예수를 연관시켜서 하나님 그럴 것이다. 신앙생활 안 돼요. 그렇다면 성경 그대로 우리의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리스도,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요 말씀 중에 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이 빙산으로 말하면, 빙산 알죠? 빙산. 이거 남극 북극에 가면은 큰 이 빙산이 있습니다. 예배가 잘 안 되신 분도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빙산이 이렇게 쭉 되는데 그 영적 상태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되는데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카톡 넣고 뭐 난리 치는데 지금 빙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올라온 빙산은 그걸 보고 우리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문제는 가려져 있어요. 이해됐어요? 지금 빙산이 우리 삶에서 세모잖아. 위에, 바다 위에 올라온 빙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인다고 우리는 그걸 문제라 그래요. 근데 밑에는요, 엄청난 거대한 빙산 덩어리가 밑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올라온 빙산을 깨서 앞으로 나가려고 어쩌든지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깼어요. 아니면 저 다른 힘을 가지고 빙산을 깼어요. 근데요, 가는데 또 빙산이 또 올라오네. 이 빙산 덩어리가 밑에서 움직이거든. 예?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치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빙산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을 박살내 버렸어요. 그 박살내면 위에 보이는 빙산 덩어리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맞죠? 밑에 빙산 덩어리를 뭐 폭발시켜 버렸으니까 위에 나타난 빙산이 문제가 눈에는 보여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도가 조금 길게, 너무 커서 길게 걸릴 것도 있고, 빙산이 작은, 인생이 작은 그릇들은 빨리 없어져 이게. 왜냐하면 그릇이 작기 때문에. 큰 그릇들은 크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가 조금씩 그게 눈에 안 보여. 여전히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미 밑에 근원을 이미 없앴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큰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박살을 내버렸으면 이제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난 거 그거 쳐다보고 간이 적어졌다, 놀랬다가 할 것 없는 거예요. 어차피 끝난 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뭐냐? 너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들어와야 하나님을 내가 올바르게 첫 번째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만 몰라.
그것만 모른다 말은 빙산 아래에 있는 문제 이거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냐? 율법으로 해결하냐? 기도로서 해결하냐? 아니면은 헌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해결하냐? 뭐 어떻게 해결하냐?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 밑바닥에 있는 이 문제는 여전히 그냥 사실 해결되는데, 마귀가 살아서 자꾸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첫 번째로 복음이 이해가 돼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랑 하도 뭐 사람을 만나니까요, 누구하고 얘기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애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제가 목요일 날 그분하고 내가 했구나. 다른 그 선교 단체 선교사님인데 이제 애들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교회 다니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보통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가르칩니다.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막 그런 거는 잘한대요. 원래 모범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뭐 가르쳐주면 다 습득하고 합니다. 물론 애들이 성장되면서 한계가 있어요. 아직 이 말씀이 인격 속에 뿌리 내리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릴 때 애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에 대한 답으로 가르치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서 의사가 환자한테 말해줄 때 그냥 말로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이러한 질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답으로 이야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이 인생 세상 속에 살아가는 문제 가운데 답으로 말씀을 해 주는 건데, 근데 답만 외우게 만들었어요. 답만. 이해되시죠? 어릴 때부터 답만 똘똘똘똘 알도록.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자기 인생 문제가 들이닥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고 매치를 시켜주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사의 문제 가운데 답으로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니들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하나님이 그래 할 일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어리석은 왜 오노 있잖아요. 어리석은 오노. 쓸데없이 막 하잖아요. 효과 아무도 없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필요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성경의 말씀이 뭐냐? 세상이 왜 멸망돼 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돼 가고 있는가? 애굽이 왜 강대국인데 왜 멸망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받아들여졌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가, 이것이 두 번째로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치유란 것은 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사역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말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정리를 해줘야 하나님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겁니까? 어디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열심히 그러면 두 번째로 서로 할 사람들인데 열심 부족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말씀이 정리되고, 두 번째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일단은 딱 첫 번째로 정리가 되면,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는 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꿈이 뭔가?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정리 안 됐고, 하나님이 이 세상 죽어가는데 살리기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비전도 정리 안 됐고, 거기에서 내 꿈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꿈 가지고 하나님께 대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리가,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된 가운데 뭔가를 자꾸 해보려 하니 자꾸 안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이전에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복음. 두 번째, 이 세상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뭔가? 세상 살리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건데, 그걸 내가 깜빡 모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가 잘 어렵죠. 사실 하나님과 소통되기는 어렵죠, 사실은. 세 번째, 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나는. 그 꿈이 드디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것이나, 어쨌든 복음과 하나님 비전 속에 오는 나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뭘 할 것인가? 꿈. 다시 말하면 나의 앞으로 인생 계획이죠. 그 속에서 나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 없는 속에서 나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나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뭐요? 그건 기도가 안 되어지는,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꿈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오는 꿈, 말씀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사건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뭐죠? 하나님이 그 사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의 흐름이 보이게 돼 있어요. 말씀의 흐름.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여러분 인생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아이고 뭐 하나님도 비논리적이냐? 하나님은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인데 논리를 넘어서는 사람이지, 논리를 무시해가면서 논리를 넘어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식을 무너뜨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식은 지키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비논리 사람이라도요, 내 식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논리인데 논리를 넘어서서 역사하는 분. 그러나 논리는 무시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정리가. 첫 번째, 말씀이 정리되어진단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 정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셉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메시지 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요셉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과 기도의 이 관계성이 좋았단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복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사람이에요. 왜냐?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개인 문제에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더라도 이게 탄식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그 신음입니다. 신음. 그렇잖아요? 어디에 사고 나서 눌려가지고 신음하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신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복음에 분명했고요. 두 번째, 요셉은 비전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 11별이 절할 것이다.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요셉에게 총리라는 것으로 꿈이 빨리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 있어요. 이걸 세계 복음화를 하는 데서 요셉에게는 뭐죠? 총리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중에 노예로 감옥으로 사건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복음 누리죠. 모든 문제 끝났죠. 하나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그 당시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노예와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 나가시는데 사건이 해석이 되죠. 그 사건에 내가 휘말려서 문제 가운데 처박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게 뭐죠? 성령의 감동에 충만했다. 성령의 감동에 이처럼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뭐죠? 보고 말고 비전 하니까 하나님 사건 속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인도가 되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 그 신음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신음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와 보니까 총무로 올라가죠.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 성취되죠. 꿈을 해석하러 바로 왕을 만났는데 결국 하나님은 총리로 이끌어가는 그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죠. 결국 뭐죠? 세계 복음화 하는데 쓰임 받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셉을 쳐다볼 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정리되다 여러분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됐다. 혼자 열심히 하는 거지. 그 열심은 바리새인 열심은 못 따라가요. 그 정리가 안 되는데 정리를 못 시켜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딱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두 번째 기도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기도가 그 다음에 기도가 정리되는. 그럼 기도란 말은 뭡니까? 결국 말씀 따라 기도가 되어진다는 소리예요.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말씀 모르면 기도가 안 되지게 돼 있어요. 말씀 모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깡통인데 기도를 많이 한다. 지 혼자 상상을 해요. 느낌 가지고 해석하고요. 예? 왜냐하면 사단도 역사하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사단이 역사했는데 왜 역사 안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물론 말씀을 이해해 가는 과정 중에 그런 기도도 있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오늘 여기서 말하자는 것은 다윗이 일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 이해되려면 말씀이 이해돼야 그 기도가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기도가 되어진다고 할 때는 이걸 기도를 이해 못 해버리면 내가 뭐 시간 따로 정해놓고 가서 처박혀서 기도해야 되나? 애들이 공부하는데 이 기도가 이해 안 된단 말은 결국 말씀이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정리 안 되니까 내 식대로 기도를 이해하니까 기도가 너무 어렵고 또 뭐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기도 안 되면 응답이 없다는데 이런 압박감 속에서 기도를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말씀이 정리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말씀 정리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뭐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들어가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도의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아까 말씀을 정리했다는데 다시 한번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한다 할 때 내가 뭘 하겠다 그건 이미 틀렸어요. 이미 구원 우리 못 받잖아요. 죄와 사단과 지옥권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세 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신 그 감사가 나오지.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를 거부하려면 어디서 거부 들어가야 되냐? 이 세 가지 문제를 정해놓고는 나를 거부할 일이 없어요. 내 고집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어디서부터요? 내 욕심 채우는데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영적 문제, 죄, 사단, 지옥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을 해결하셨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주신 그 비전, 세계복음화의 비전은 하나님이 가능케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그 포기? 절대 내 인생이 안 된다는 이 바닥이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그 상태, 여기서 그리스도로 내가 새롭게 살았잖아요. 살았으면 이제부터 요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거 이제요 가능한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비전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제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절대 가능. 세 번째는 뭐죠? 절대 계획.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꿈의 계획, 아까 얘기했던 꿈이 있죠? 그 계획, 바뀌지 않는 계획입니다. 요셉은 총리로, 다윗은 왕으로, 그러니까 사건 생겨도 별 볼일 없어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왕으로 세계복음할 거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든 사울왕이 나를 괴롭히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하고 애들이 일을 하는데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그 말씀이 정리된 상태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 이게 안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공부가 힘들다는 둥, 일이 힘들다는 둥, 이제 전혀 하나님과 이제 동떨어진 이제 그럼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오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기도의 누림과 비전에 대한 누림과 그 속에서 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 골리앗이 다윗 그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도전한 거죠. 문제 왔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복음과 비전 속에서 내 인생에 문제 왔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똑바로 돼야 되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비전은 절대 바뀌지 않는데 이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거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손은 안 댄 거예요. 손은 안 대는데 그 속에서 다윗이 받은 축복들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밑에 신하들을 엄청난 좋은 일꾼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고 다윗의 그릇을 엄청나게 넓히는 작업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붙여가지고 다윗을 만들어가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모르면 맨날 사울 왕에게 나는 고통받는다. 맨날 부르짖는 게 아버지 나 고통받아요. 고통받아요. 10년 동안 있어도 고통 안 없어지거든. 그럼 하나님 죽었든지 내가 가짜든지 그럼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요. 왜냐? 뭐 응답이 안 되는데 뭐. 고통은 계속 있는데 뭘. 이래 되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되는 척 하는 거예요. 예. 되는 척 하면 나 애들 데리고 갈 거야. 예. 이해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인생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요, 나이가 늙어도 기도가 제대로 알게 되면 멋있게 늙어져요. 예.
흰머리 펄펄 나르고 다녀도 애들한테는 영적인 엄청난 이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애들 싫어해요. 일단 냄새 난다고. 그리고 일단 언어가 안 맞다고. 근데요, 이게 되어지면요, 따라와요, 애들이. 왜냐? 뭔가 향기가 나거든. 아까 냄새 난다는 말은 인간적인 냄새죠, 인간적인 냄새. 이 냄새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영향력이 들어가는 거죠. 예? 애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답. 예? 여러분 자녀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받지 못했던 거.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세상 초등학문 가르치지.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 없지. 그냥 교육 잘해라. 교육 잘하면 인생 끝난다 했지. 예? 뭐 좋은 나라 만나면 인생 행길됩니까? 그럼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몰려들어야지. 그 몰려들었는데 왜 문제가 더 큽니까? 그래서요, 오늘 기도.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하나님 능력, 응답이 오죠.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얘기. 저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청년 때 예수 처음 탁 믿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기능. 우리 형제님은 잘 되고 있죠? 그러더라고. 난 그것만은 안 되더라고. 나는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한 손에는 기능, 한 손에는 믿음, 이거 두 가지 다 잘 되고 있죠? 하더라고. 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겠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기도하겠는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 없더라고. 거기에 딱 얻어 걸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내 있는 자리에서 뽑아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보통 애들 같으면은 고민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거기에 고뇌하게 만들고 그 메시지에 훅이 걸려가지고 한국까지 끌려간 거예요. 보통은 장가갈 때 됐으니까 여자 만나러 가야 되는데, 보통은 한국에 가면 책이 좋으니까 책 사러 가야 되는데 어디 끌렸냐? 거기에 끌려. 그게요,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맞다면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시달렸냐? 그런 거 해결 안 되면 시달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대충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스타일은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거 해결해야 돼. 이거 이해하는데 얼마 걸렸냐?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해도 안 됐어요. 이해도. 무슨 말인지 나 이해도 안 됐어요. 왜냐? 내가 하는 기도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불신자 때 우리 어머니가 뭐 절에 가더라고 하면 5월 초팔일 날 그런 기도를 생각했고요. 또 이제 가정에 문제 오니까 남매호랑기가 좋다고 그 옆집에 누가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꾸 남매호랑기 해라고 그러더니요, 밤마다 이거 하면서요, 그 남매호랑기 한자로 돼 있거든요. 옆에 이제 한글로 남매 있어요. 그 한자도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잘하냐 보니까 작은 글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그 일본에서 온 종교 아닙니까? 남묘호랑개기교 하면서 뭐 이렇게 주문이 있어요. 주문을 하면은 뭐가 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의지 강한 산에 3개월을 버티더니 나중에 포기하더라고. 안 된다 이게. 그 내가 알고 있는 기도. 그리고 할머니들이 부엌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삼신할매한테 기도했던 그 기도. 내가 알고 있는 기도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알고 있는 기도는 드라마에서 봤던, 옛날에 어릴 때 수사반장에서 봤던 그 이단들, 희한한 사람들이요, 뭐 염라대왕 같이 복장 입고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 남아있는 잔상들, 나는 그걸 기도라고 내 인생 속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목사님이 와서 믿음, 한 손에는 기능, 한 손에는 믿음,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아니, 부엌에서 물 떠놓고 기도해야 되지 무슨 공부하면서 기도하냐. 그렇죠?
그리고 저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하지 무슨 공부하면서 기도하냐고. 도저히 나는 처음 믿는 입장에서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목사님 만나서 바르게 듣기는 들어서 퀘션 마크가 제대로 찍힌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나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안 가져요. 왜냐? 지나 내나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인생에 퀘션 마크가 찍힌 겁니다. 왜 나는 공부하면서 기도가 안 되는가? 이거요, 이해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야 이해가 드디어 되기 시작했어요. 이해됐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이런 이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오늘 이 얘기하면은 제 인생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한국까지 끌려가게 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음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 전도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만큼 열심히 한 놈 없어요. 지금도 오천농 목사님이 요 한두 달 전에 저는 그 교회 안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또 잘 들어가는 사람 있나 봐 유튜브에 또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대학 제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나밖에 생각 안 나는 모이지. 왜냐면 그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아우로 다 나갔거든. 그리고 뭐 키워난 놈들 보니까 별로 아는 척도 안 하거든. 그 이제 설교 시간 제 얘기를 한 거예요. 20몇 년 전에 또 필리핀 가면 또 제 얘기해요. 네. 뭐 하다 또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네. 어쨌든 이 기도 여러분 이거 풀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애들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성공하면서 기도가 되면서 일하는 애들 이거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네. 이거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안 되어지면 현장에 눌러 죽어요. 네. 뭐 교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려면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되면은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말씀과 기도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왜 안 되냐? 지금 한 주간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과 기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예 상관이 없다고 배웠어요. 아예. 왜냐? 안 가르쳐 줬으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은혜의 힘 받아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 사건들이 하나님 내 인생 비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생명 걸고 안 잡아요. 왜냐? 그냥 말씀 뭐 내게 은혜 주면 끝나는 거지 왜 내게 말씀 잡는 얘기야. 그러니까 후대들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애들이 엎어지고 고민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데 기도가 되어졌어요. 양이 치는데 기도가 되어졌어요. 양 치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았고요. 그게 기도로 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도의 집중. 전도가 뭐냐? 일어난 증거,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증거,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이 봐도 알고 말해서 알고. 두 번째 전도는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는 것.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다락방을 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몇 주간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불렀어요. 이제 일 끝났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연역을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는지, 당신이 어떤 시간표에 이 교회에 오게 됐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중에 당신이 올해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 시간표가 뭔지를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하고 맞을 겁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시라. 그냥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지, 가서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래 생각하니까 인생이 하나님하고 안 맞고 기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고 전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그냥 어느 날 세운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볼 때는 어느 날 그냥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 제 이야기였어요. 나는 이 공부하러 왔는 놈이, 나 공부하고 돌아가야 될 놈인데 이거 뭐 보니까 이거 뭐 교회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 사건을 벌여놓는데 연관 안 될 수 없는 내 인생이 와버렸. 내 인생에 볼 때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목사라면 기도 안 하는 건 바보지. 뭐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할지 몰라도, 아니 내 인생에 목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건이 생겼는데 그럼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감정으로 내가 선택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강압적이든지 뭐 하나님이 사면 초월해서 몰아간다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왜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래 하나보다 그냥. 근데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다민족 전도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막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한국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기쁨을 안 줘요. 왜냐,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한국 사람 목회할 것도 한국에 가라. 왜냐, 한국 사람 그것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또 네가 한국 사람 붙잡고 목회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다민족 이야기하면요, 이게 마음이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1.5세, 2세 세워라. 다민족 전도 선교하려면 1.5세, 2세 세워라. 이거는 뭐죠? 미래의 차세대 복음 주자가 되기도 하면서 다민족 주자의 하나님이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와요. 다 이게 그 당시에 50대, 예? 저는 이제 40대니까 50대, 40대, 뭐 30대, 60대. 그거 무슨 다민족입니까? 그게 깜깜한 거지. 예? 그거 뭐 애들은 그 고등학생 뭐 둘이밖에 없고, 예? 우리 로이스 하나,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로이스 하나. 결국은 고등학교 때 통역을 시켜야 되는데 통역할 데가 없네. 그 로이스 통역 그렇게 합니까? 안 해봤는데. 노초이스야. 걔는 그 통역 못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교회가 시간표 그러니까. 그래 일이 온 거예요. 그 요즘 이래 가만 보면은, 하나님 요즘 보내시는 일을 가만 보면은 전부 다 다민족과 관련된 사람들을 싹싹 보내요. 야, 이제 한 10년이 이래 지나 보니까 그동안 우리 1세대들을 가지고 기도와 이게 훈련 시스템과 교회의 이런 바탕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10년을 들였다면, 이제는 또 향후 10년은 이제요, 그 다민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 2세권들을 이제는 1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2세권들이 이제 좀 약간씩 메인이 돼 가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다민족들이 와도, 근데 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다민족 와도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영어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 내가 영어 듣기 싫으면 그 일부 한국어 만들 테니까 9시에 오세요. 9시에. 요 한국교회 찌들어가지고요, 뭐 영어 이런 거 싫다는 거지. 그럼 뭐 가세요, 다른 교회. 내가 그거 듣기 싫으면 다른 데 가시라고. 내가 왜 우리는 세워야 된다고. 왜 다민족 하려고 그러면 내가 영어가 유창하지 못하면 내가 영어 해버리면 한국 사람 오겠어요? 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어를 잘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한국말은 유창하되 영어는 뜨듬뜨듬해서 통역을 세우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이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려면 교회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요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일 못 오더라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교회 지금 현 주소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나는 여기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 응답이 돼요. 교회가 전혀 관계없이 지 혼자 그림을 그리네. 그걸 보고요 아웃 오브 철치라 그래요. 교회와 전혀 관계없이 지 혼자 인생 그려가는 사람들. 그 제가 그랬어요. 그분 보고 한번 보세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나는 그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한 부분이 이 손가락 하나만 해도 말이죠.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이 근육이 없으면 붙어 있겠어요? 얘가 이 손가락 하나가 주먹도 제대로 쥐겠어요? 지 혼자 무슨 파워가 나와요? 5손가락을 쥐어야 파워가 나오지.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힘을 모아서.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해야 될 시간표, 내가 해야 될 응답. 그래서 교회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완넷이란 말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패했던 일, 후회되는 일, 성공했던 일,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하나님의 가장 베스트한 일, 전도 선교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시면 어떡합니까? 과거 아픔 속에 허덕이고 있어요. 내 실수했던 거 하나님은 그걸 바꿔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내가 보니까요 전도 제대로 이해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니까 뭐 좀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보니까 아파트 가서 전도하는 거 왜 안 되냐 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전도가 이해 안 된 거지 지금. 아니 아파트 찾아가가지고 했는데 왜 영접 안 일어나냐 지금 이라고 했으니까 전도가 이해 안 된 거지. 그렇죠? 아니 캠프 나갔는데 왜 사람들이 영접이 안 되냐 이거지. 영접은 되는데 왜 안 오냐 이거지. 그 전도가 이해 안 된 거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전도는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요 전도한다고 움직이잖아요. 한 것도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것들이 다 쓰레기 같습니까? 처음에는 가서 아파트 움직이고 저하고 요 전도사님들 끌고 가지고 아파트 그 왜 있잖아요. 막 집집마다 두드렸어요. 집집마다. 그 뭐 열매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 열매 바라보고 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다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오는데 보니까요 다 그 동네 전도를 하고 기도식을 심어 놓았던 것이 전부 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요 하나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이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잖아요.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잖아요. 이게 그냥 같아요? 아마 우리 저 전도사님은 아마 하늘나라 가서도 아마 상급이 계속 있을 거예요. 어린애들을 뭘 심었냐? 전도의 마인드를 심었거든. 저분이 전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애들 뭐 구원의 길 가르친다. 그거는 지나면 아는 거고요. 이거 왜 이 마인드를 심은 거거든. 이거요 어릴 때 찍히면요 평생 가는 겁니다. 그게요 애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1세대에게 있는 가슴이에요. 가슴. 뭐 말은 더 잘할 수 있지. 스페니쉬로 더 잘하고 영어로 더 잘할 수 있지. 그러나 이 가슴 할트는 따라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후대들이 결국은 이게 전부 다 합해서 나중에 응답으로 다 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고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하나로 엮어져서 하나님과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전도운동으로 이어지는 귀한 축복의 열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